저는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를 즐겨봅니다. 그 즐겨보는 다큐멘터리 중에 항시 오부작으로 방송되는 인간극장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이번 주 중에 유튜브에서 인간극장을 검색하시고 당신의 빈자리라는 제목의 방송을 찾아서 한번 쭉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극장 당신의 빈자리라는 이 다큐멘터리는 사업을 상당히 잘해서 가정을 잘 꾸려가던 가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그의 아내가 남편이 하던 회사를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또 남겨진 자녀들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가슴 짠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사망한 이의 딸이 바이올린 영재인데 연습하는 틈틈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항시 거기 계실 줄 알았다. 아빠는 항시 내 곁에서 그렇게 계시면서 끝까지 나와 함께 가실 줄 알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빠가 떠났다. 자기 전에 문득문득 아버지가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것의 중요성은 현실에서 잘 느끼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에 있을 때 잘해 라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그 사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면 그것이 사라진 상태, 그것이 없어진 상태를 생각해보면 그때 비로소 좀 더 실감나게 그 사람이, 그 존재가, 그 물건이 얼마나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코를 막고 한 1, 2분만 있어 보면 내가 자유롭게 숨 쉴 공기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숨 쉴 공기가 있었다면 세월호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죽을 리가 없었겠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것이 차단된 뒤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우리 한강 작가가 시상식을 전후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을까? 한강 작가의 그 말을
약간 패러디해서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 저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미래가 현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미래라는 것은 실체로 드러난 것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 미래를 미래의 소망으로 바꿔도 괜찮겠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내 현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래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구원할 수 있다. 본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변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그것을 끝끝내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체 도둑놈으로 몰고 시체를 훔쳐다 어디에 숨겨놓고 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고 그래서 저 시체 도둑놈들과 저 거짓말쟁이들을 싹 수거해서 처단하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서 해외 원정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러 가던 도중에 초자연적인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순간적으로 그분 앞에서 거꾸러졌습니다. 빛으로 오신 부활의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는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는가?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봤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아서 네 뒤꿈치만 까지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지는 못할 거야. 그러면서 바울을 삼층천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부터 바울이 그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체 도둑놈이 아니고 진짜로 살아났구나. 그들이 시체를 어딘가에 숨기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분의 몸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남은 삶을 다 바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침내 그 역시도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이 인생의 극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전제하지 않고는 도무지 앞뒤가 맞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초자연적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이야기가 무려 3차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하다고 누가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이공계 출신이에요. 이공계 출신들은 논리적으로 따져서 말이 안 되는 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 같은 인문계 출신은 그러지 않아요. 야, 황소하고 깨구락지하고 결혼하면 송충이가 나온다고? 이런 진술이 있다고 하면 인문학적인 사고 안에서는 시적인 진실로 허구의 세계 안에서 진실로 인식을 해요. 뭔가 아주 복잡한 역설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공계 출신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고 딱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 이공계 출신인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 어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 그런데 믿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 그래서 3세판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생길까? 부활이 없다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 이것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차근차근 변증을 해 나갑니다.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2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첫 번째 질문.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대리 세례 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29절 본문은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는 이 신학적인 난제 때문에 성경 안에서 대표적인 난해 구절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주해만 대략 40가지가 넘습니다. 그걸 여기서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중요한 것은 그 대리 세례가 행해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준비 단계인 소위 학습 같은 걸 받고 있었는데 미처 세례를 받기 전에 죽어버렸다 했을 때 그 죽어버린 사람을 대신해서 가족과 친지 중에 누군가가 대신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요? 세례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과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줄기인 그분에게 내가 가지로 접붙여지는 거예요.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언약 백성의 표지로 뭐가 있었습니까? 할례가 있었죠. 그 할례의 표, 그것이 하나님이신 언약을 상징하는 결정적인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백성들은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백성들은
구약시대 백성들이 할례를 중요하게 했던 것처럼 세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생명에 내가 붙여진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내가 용접된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중요한 세례를 미처 받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나면 남은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 대신 세례를 대신 받아주는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군가를 대리해서 세례받는 게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시 사회에 그런 관행과 풍습을 예로 들면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부활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악착같이 세례를 받으려고 죽은 자 대신 세례받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죽고 끝나는 것이라면 그까지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데 죽은 자를 대신해서라도 누군가가 세례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그것이 곧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관념 속에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냐?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관행이 바로 몸의 부활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30절 같이 볼까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0절에 우리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에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는 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수히 당하는 고통, 그리고 고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4장 10절에 예수의 죽음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가 사도로 사역하면서 당했던 숱한 고난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예수 믿을 거 못 되네. 나 이제 그만 믿을라네. 이러고 도망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숱한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는 이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증거하는 일에 끝내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날마다 가슴에 품었던 고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또 4장 10절 11절 6장 9절 말씀을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 죽은 자 같았다. 바울의 이 사역 과정에서 이 고백을 보면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고비를 끊임없이 넘나들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그 엄청난 부담을 지고 이 길을 걷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내일은 없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다시 말하면 오늘이 내가 내 인생에서 사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딛고 살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옛날에 타임지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죠. 영어로 할까요? 질문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만일 당신에게 딱 하루 살 시간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설문을 돌린 그 설문조사 결과를 타임지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질문을 받으면 어떤 답을 하겠습니까? 그 답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난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항시 오늘 내가 사역하는 이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은 그날 하루를 대충 살까요? 최선을 다해서 살까요? 최선을 다하겠죠. 왜? 이게 마지막이니까. 함부로 살 수 없죠. 세 번째 질문,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을 보면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검투사가 되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검투사로 세우지도 않고 검투장에 들여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비유로 봐야 됩니다. 마치 검투사가 검투장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듯이 하나님의 원수들과 그들을 맹수로 표현한 것이죠. 그들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해야 했다 내가. 그러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싸웠던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런 삶은 어리석은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그런 삶은 미친 거 아니냐? 부활이 없으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여기 모여서 다 뻘짓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재능 들여, 세상 사람들 말로 오늘이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잖아. 일요일, 경일. 밖에 봄꽃이 얼마나 멋지게 피어 있는데 그거 보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거 않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한다고 쪼그리 앉아있는 이것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고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이냐고요. 제가 지난 30몇 년간 이 교회에서 죽어라 공부해서 설교한 그건 또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이냐고. 최근에 이제 그동안에 설교 손으로 썼던 뭉치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원고를 보니까 높이가 이 정도 쌓여요. 손으로 다 썼던 거예요.
설교 원고 뭉치가. 뭐 한 거예요, 그거? 미친 짓 아니냐, 그 말이지. 이사야서 22장 13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사후 세계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애틋해져서 지금 이 현실에 목숨을 걸게 되고 노새 젊어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저 덕진공원에 옛날에 가보면 거기 창포가 많이 심어져 있었잖아요. 단온 날 창포 창포 뿌리 있는 쪽 물이 완전 진흙탕물이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할머니들이 우통을 벗고 거기서 창포물에 이제 거기서 이제 목욕을 하는데요. 그러는데 우통 홀랑 벗고 할머니들이 젖꼭지가 여기 붙어 있어. 떨어져갖고. 근데 그 할머니들이 거기서 씻으면, 그 진흙탕물로 씻으면서 노새 젊어, 돌아 늙어지면, 그러고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나가면서 생각했어요. 젊어 노자 하는데 저 양반 나이가 80은 넘어 보이고, 어쩔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현실의 목숨을 걸고 고통을 어떻게든 피하고 향락을 추구하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향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것이 훨씬 현명해 보일 수 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네. 악한 동무들이 누구예요? 나쁜 패거리라는 뜻인데요. 오늘 본문의 의미에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떻게든 고통을 참으면서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것을 우습게 여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아라.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 어리석다, 너 미쳤다 하는 그 말에 속지 말라. 그런 얘기에 팔랑귀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고린도서신에서 부끄럽게 한다는 말을 여러 번 썼어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6장 5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아마 쪽팔릴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쪽팔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말. 쪽팔리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혜 자랑을 막 했죠. 은사 자랑을 하고 막 내가 잘났다고 막 그러면서 삶이 엉망진창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그들이 그렇게 가는가?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지혜도 없으면서 지혜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흐리멍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부활이 있다 없다?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면 범죄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죽음의 권세를 무시하면서 방탕한 생활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하는 짓 보세요. 왜 그렇게 살까요? 서울법대 나와갖고 이렇게 멍청한 짓들을 하고 살아갈까요?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오직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틀어주려고 몸부림치. 지 밥그릇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라고 민족이고 후손이고 통일이고 이런 거 아예 관심 없어요. 그냥 지 밥그릇만 챙기고 자기 배만 부르면 나라가 망하든지 상관없어요. 죽음 이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아간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지저분해진다. 한없이 지저분해진다. 다시 맨 앞에 한강 작가의 말로 돌아가서 과거가 현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했습니다. 5.18 정신이, 윤석열 내란이 실패하게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5.18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4.19 때 희생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작동하고 있어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해서 내란이 실패했습니다. 다시 미래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몸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 가보지 않은 것, 내가 눈으로 보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강에 가면, 한강에 다리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열 몇 개 있다는데. 하여튼,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상판을 받치고 있는 교각들이 있잖아요. 교각들이 한강 물속에 들어가 세워져 있다고요. 그리고 그 교각에 상판을 받치고 있어요. 그 상판 위에서 밑에 한강 쪽을 이렇게 물 쪽을 내려다 보면 물속에 잠긴 교각은 잘 안 보이죠? 보이지 않습니다. 물 위에 있는 부분은 보이지만 그 아래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으니까 물에 잠긴 그 교각이 없습니까? 없으면 큰일 나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물 위에 나와서 보이는 부분과 잠겨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 이전에 지금 우리의 이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그 길, 그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명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말해요. 첫 열매. 첫 열매라는 것은 첫 수확의 첫 열매, 초실절 그 열매, 그 이후에 또 다른 열매들이 우르르 딸려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열매예요. 첫 열매이기 때문에 제2, 제3, 제4, 제_N번째 열매로 나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어떨까요? 이 사실을 명확히 믿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맑고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려가는 우리 인생에 남은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미래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남은 광야길 흔들림 없이 악한 친구들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온전히 믿으며 부활의 큰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몸의 부활을 열심히 증거하는 복된 전도자의 삶도 더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